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손실제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성탄의 날들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는 태어날 때 만삭된 어머니가 묵을 방이 없어 짐승들이 거하는 헛간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목수일을 하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나이 30쯤에 비로소 자신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가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 한 권도 쓰지 않았고 12명의 제자들 외에는 어떤 조직도 만들지 않았으며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정계에 진출하지도 않았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의 태어남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졌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뒤 300년쯤 되었을 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는 그의 가르침을 나라의 근본 가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막론하고 문학과 예술, 과학과 철학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생애를 소재로 수많은 문학 작품들과 음악, 미술, 영상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그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정당들이 그의 가르침을 정치 철학으로 표방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의 가르침을 국가의 근본 가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지금도 전 세계는 그의 탄생과 죽음, 기적적인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 그는 지금도 생존해 있는 어떤 사람보다 인류 역사에 큰 영향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33년을 살았고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난 분이지만 인류 역사에, 지나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10절을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 이유는 그분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우리들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4,200억인가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 굉장한 뉴스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권 당첨됐다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그거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에 올라서 말레이시아를 2차례의 경기에서 이기고 1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도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모 지상파 방송에서 황금 시간대에 주말 드라마를 결방을 하고 생중계로 베트남 축구팀의 결승전을 중계를 했습니다. 평일날은 다른 나라 팀의 경기를 중계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아닌데 주말에 드라마까지 빼가면서 생중계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계방송을 했는데 그 축구 경기의 시청률이 21.9%를 기록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있는 모든 드라마의 시청률보다 훨씬 높았다.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중계방송을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도 아닌데 그 경기를 보면서 베트남이 이겼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또 베트남 선수가 말레이시아 골대에 골을 넣었을 때 저도 모르게 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베트남의 우승이 확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 팀도 아닌데 저도 기뻤습니다.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행복했어요. 평소 같으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런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거기서 몇 등을 했는지 저는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베트남 대표팀이 우승을 했더라도 뉴스가 나오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별 관계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팀도 아닌데 베트남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낸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 베트남 대표팀이 결승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더 좋아했고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았고 베트남의 우승이 확정이 됐을 때 마치 베트남 사람들처럼 제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박항서라는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입니다.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저하고 관계가 있는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베트남 팀이 이기기를 저는 응원을 했고 베트남 팀이 우승을 했을 때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괜히 즐겁고 좋았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베트남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이 10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그 소식이 나하고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일들이죠. 또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고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우승을 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길거리에 나와서 차 경적을 울려대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새벽까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축하할 기쁜 소식이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 한 골을 막지 못해가지고 억울하다. 기분 나쁜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 한국 여행객이 베트남에 가면 어떤 식당은 음식도 공짜로 준대요. 지금이 베트남 여행의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가시려면 지금 가십시오. 가면은 음료수도 서비스로 해주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근데 말레이시아에 가면 욕먹을 것 같아요. 세상 일들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별로 안 기쁘고 오히려 기분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 누가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모든 문화와 모든 학문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모든 이 세상 학문과 과학과 지식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옛날부터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두 가지를 해결을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감옥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는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의학과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의학이 더 발전하면 사람이 안 죽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거 별로 좋은 소식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나이가 드시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노령연금을 얼마까지 올려주겠습니다 막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재산이 많아가지고 노령연금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이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라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다. 별로 안 기뻐요. 예를 들면 2001년에 백혈병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는 글리백이라는 약이 시판이 됐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 성모병원의 김동욱 교수라는 분이 국회에서 글리백 복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156명에게 글리백을 복용하게 했는데 그 156명이 모두가 다 암세포가 사라졌다. 3년 이상 복용하고 난 다음에 약을 끊은 사람들, 3년 이상 복용하니까 몸에 이제 백혈병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안 먹게 된 겁니다. 끊은 사람들에게서 7년 동안 재발이 안 된 사람이 17명, 6년 이상 재발이 안 된 사람이 9명, 5년 이상 재발이 안 된 사람이 43명이랍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이 4년 동안 이 약을 복용했던 54세 남자 환자는 약을 끊은 지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재발이 안 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것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글리백은 백혈병 치료의 기적적인 약입니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백혈병 환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리백이라는 약의 판매 소식은 정말로 기적적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저 사진에 보이는 100mg짜리 알약 하나에 23,000원이었습니다. 알약 하나에 23,000원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4알을 먹어야 되고 좀 심한 사람은 하루에 10개를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하루에 23,000원이니까 한 달 약값이 많이 들면 690만 원, 1년이면 8천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저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먹어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다시 약을 끊게 됐다. 3년을 먹으려고 하면 약값만 2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약을 백혈병 환자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계속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약 100mg 한정에 11,000원입니다. 하루에 4알을 먹는다고 치면 하루 약값이 44,000원이죠. 1년이면 1,500만 원 가까운 돈이 있어야 이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아도 그래요. 자,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부자들에게는 이 글리백이라는 약이 판매가 됐다. 백혈병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로 하늘을 날 듯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서민들에게는 이 약은 그림의 떡입니다. 초창기에 한 달에 약값을, 그것도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19년 전에 한 달에 690만 원의 약값을 주고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약이 나왔어요. 먹으면 낫는데요. 한 3년만 먹으면 완치가 된대요. 3년만 먹으면 5년, 6년 살 수 있고 14년도 살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약이 나왔는데 한 달에 약값이 690만 원.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이 나왔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 약을 자기의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약이 나온 후로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우리 애한테도 저 약을 먹일 수가 있는데, 우리 애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못난 부모를 만나가지고 괜히 애 고생하고 저 약도 못 먹고 우리 애는 그냥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환자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저런 약은 안 나오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약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저 약을 쓰지 못해서 자기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야기가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소식이었겠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저런 약이 나왔어요. 먹으면 나아요. 3년 정도만 먹으면 완치가 되고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계속 재발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내 자식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내 가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기쁜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고 더 절망스럽고 더 낙담하게 하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세상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나라가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의 탄생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8절은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제 몸을 가누지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누구든지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혜택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대와 민족과 모든 나라를 초월하고 피부색을 넘어서고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과 16범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별이 없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없어졌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아이 목사님,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제가요 술을 못 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제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술 끊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 못 와도 상관없어요. 헌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잘됐다, 내가 예수 믿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죠. 근데 그게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혜택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혜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뭘 좀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10년 교회 다니니까 당신 이제 구원받았어. 누가 얘기하던가요? 11조 빠뜨리지 않고 1년 헌금하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마라. 너무 늙은 사람 필요 없다. 너무 어린 사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에게 전도해라. 데리고 오더라도 쓸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쓸만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쓸모없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제한하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성탄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가장 큰 예수님의 생일 축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287장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우리 주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저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저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일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선명한 복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7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287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가 불신앙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